주님의 크신 은혜가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와 또 병상에 계신 분들과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드리시기 전에 전우자 바라보시면서 예수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감리교회가 지키는 제43회 환경 선교 주일이 되겠습니다. 우리 감리교회는 1930년도에 자치 시대를 열면서 이때부터 사회 신경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해서 이 환경에 대한 어떤 의식과 함께 실천적인 그런 고백을 해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고백한 이 사회신경은 1997년에 개정된 개정판이고 우리 교리와 장정에 명시가 되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사회신경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제1조에 우리가 읽었지만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세상을 우리 인간이 책임있게 보존하고 또 생태계 위기를 극복해야 될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 생태계 위기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아지질 않고 더 심각한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유엔에서 이미 2007년도 4차 보고서에 명시하기를 기후변화는 명백한 과학적 사실이고 인간 행위에 의해 발생하였다. 인간의 책임론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보고가 이미 오래전에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심각성을 실감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노력을 소극적으로 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생태계 위기라고 요즘 애들 말을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흔히 접하는 용어는 기후 위기죠. 그런데 이제 이 기후 위기란 말도 다 옛말이 되었어요. 이제는 기후 재앙 이런 얘기하고 이제는 지구 종말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니 지금의 많은 사람들이 소비 중심적인 이런 문화 속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한 더 이상 우리의 미래를 희망적으로 기대할 수 없게 된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이렇게 생태계 위기에 대해서 좀 심각성을 가져야 될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바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미래가 현실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과연 우리는 그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떠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미 2050년도 탄소 중립 선포했는데 문제는 뭐냐? 이 생태계 위기를 단순히 정부에서 알아서 해결해 주겠지 아니면 뭐 환경운동단체 등에서 알아서 해주겠지 이런 의식에서 벗어나서 이 땅에 온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온 교회들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함께 풀어나가야 될 과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1년에 한 차례지만 우리 감리회는 6월 둘째 주일을 환경 선교주일이다. 환경주의라고 하지 않고 환경 선교라는 말을 붙였어요. 그래서 우리의 선교의 영역이 우리 일상 가운데 이런 환경을 보존하는 일도 중요한 선교의 한 영역이다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의식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 동안에 쭉 아름답게 창조하셨는데 이것을 풍자적으로 이 시대에 이 생태계 위기와 연결해서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화면도 열어주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내가 보매 모든 것이 좋고 좋았었다. 그러나 오늘날 내가 보니 만물이 나빠질 대로 나빠졌구나. 첫째 날 내가 낮에는 해 밤에는 달로 빛을 내게 했건만 너희는 매연으로 나를 어둡게 하고 네온과 전기 조명으로 밤의 고요를 깨뜨렸도다.
둘째 날 내가 마른 땅과 수면을 가르고 물을 주어 원기를 돋우고 땅에 과일이 풍성케 하였건만 너희는 땅에 독을 부어 개천과 호수 그리고 바다를 오염시켰도다. 셋째 날 내가 싹을 내어 온갖 식물들이 자라도록 하였으나 너희는 산성비로 들판에 초목들을 죽게 만들었도다. 넷째 날 또 내가 크고 작은 물고기들과 온갖 새들을 지었으나 너희는 기름을 유출하여 고깃대 씨를 말리고 화학약품으로 나비와 노래하는 새들을 죽이는도다. 다섯째 날 내가 뛰고 기는 만가지 짐승들을 지었건만 너희는 못되게도 그들을 서식지에서 내쫓고 너희 우리 안에 가두고 그들이 우울한 나날 속에 얼이 빠져 조롱거리가 되게 하는도다. 여섯 날 내가 너희 인간 남녀들을 내 모습대로 지은 후 그 손의 모든 피조물들을 맡겼건만 너희는 무익한 청지기로 내 손이 할 일들을 망치는도다. 이래 되는 날에는 내가 쉬면서 너희 또한 쉬도록 하였건만 너희는 쾌락을 쫓고 노래를 탐닉하며 주말을 허비하고 나아가 사물에 대한 감각마저 잃는도다. 돌아오너라 내 백성아 너희 하나님 나에게로 그리고 너희 자신에게로 내 자손들을 기억할지니 나의 이 대지가 너희들의 것이었던 것처럼 너희 자손들의 것이 되어야 하리니. 굉장히 좀 현실감을 느끼게 하는 풍자적이지만 실감나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만 복음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나무들, 꽃들, 구름들, 별들에도 기록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환경을 잘 보존해야 하는 생태계적 생활 습관을 지녀야 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는 데는 신학적으로 우리가 연구해 볼 때 이 땅을 황폐하게 한 인간의 죄성을 참여해야 됩니다. 먼저는 인간의 죄성을 참여해야 돼요.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던 그 인간의 욕망, 그 죄악들,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이 자연, 아름다운 자연을 마음껏 파괴했던 인간의 죄성을 참여하고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또 회복을 염원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 삶에 작지만 구체적인 실천 사례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한 분이 계실 뿐입니다. 만물은 그분에게서 났고 우리는 그분을 위하여 있습니다. 그리고 한 분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고 우리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습니다. 아멘. 모든 만물의 창조자가 하나님 한 분이시라고 그렇게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골로새서 1장 16절도 우리가 새번역판으로 읽었지만 제가 개역개정판으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아멘. 모든 것이, 여기서 모든 것이라는 것은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세계,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선언이죠. 우리가 흔히 신앙생활을 생각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나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만이 중요하지, 이게 제일 중요한 핵심적인 신앙의 문제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앞서 읽었던 이 말씀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라는 말씀은 바로 수평적인 우리의 이웃들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세계와의 이 관계들도 잘 이루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이 어떤 높은 위치에서 정복자라든지 다스리는 위치,
이런 생각보다는 함께 이렇게 손을 맞잡고 함께 하나님의 이 세계를 운영해 간다라는 생각으로, 함께 조화를 이루어 간다, 이런 생각으로 피조 세계를, 또 아름다운 자연 세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존중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오해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 말씀만 그냥 탁 들이대는 거예요. 여기 분명히 정복하라고 그러지 나와 있지 않냐? 잘못 해석한 거죠. 한글로 번역할 때 이제 그렇게 나와 있지만 이것은 파괴와 착취가 아니라 잘 보존하고 그리고 서로 잘 화합하는 어떤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5장 23절에도 우리가 제단에 예물을 드리려고 올 때, 즉 이제 예배 드리러 올 때 그 직전에 어떤 형제나 자매에게 원한을 품고 있는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먼저 그 문제부터 해결을 하고 그리고 와서 예배를 드리든지 예물을 드려야지,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당에 오기 전에는 분쟁이 있고 싸움이 있으면서 예배당 들어올 때는 거룩한 모양으로 오는 것 온당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모든 만물이 그분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매우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우리가 이해 못지않게 수평적인 우리와 연결된 모든 관계들 속에서 화해를 이루고 또 화목한 관계를 이루는 것, 그것은 꼭 사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연과도 그런 동일한 관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골로새서 1장 말씀 조금 더 생각해 본다면, 바울이 지금 옥중에서,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혔죠. 감옥에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 보내면서 하는 말이, 당신들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감사하면서 쉬지 않고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특별히 그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들에게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지식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간구합니다, 이렇게 기도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게 해주옵소서. 한마디로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해달라, 그런 기도죠. 왜 이런 기도를 하게 되냐면, 당시에 골로새 교회는 이제 이단, 거짓 가르침들의 위협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짓 가르침에 이리저리 휩싸이고 흔들리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분별해서 그 뜻대로 실천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면서 그것이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 이것을 알아라, 그것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생활의 핵심인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우리도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 앞에 서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될 것인가, 내 욕망과 내 이기적인 그런 어떤 생각, 편리함 속에서 그쪽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끊임없이 그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데,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밝게 조망해주고 비춰주시는 성령의 은총에 따라서 그 뜻을 밝히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 우리가 신앙인,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한다면 내 좋을 대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 속에서 성령께서 빛을 환히 비춰주실 때, 이거구나 깨닫는 거죠. 그리고 깨닫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마음에 담으면서 그것을 통해서 나의 거룩한 하나님이 주신 육신의 이 성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할 때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달라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바울이 또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생각하는 그런 마음인 거죠. 그리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장 1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인데요. 여러분이 주님께 합당하게 살아감으로써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고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점점 더 알고 그랬습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실천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뜻을 실천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는 길이라는 거죠.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어 야다라는 동사, 안다라고 하는 동사는 바로 이거죠. 지식적으로만 이해했다고 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경험하는 겁니다. 경험하는 거. 경험해서 내 몸에 체득이 될 때까지, 내 안에 체화가 될 때까지는 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정보를 좀 들은 것으로 인터넷 검색해가지고 이런 거구나, 이 정도 가지고는 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 신앙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말씀을 보는 태도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는 마음, 태도는 기본적으로 경험이 바탕이 돼야 됩니다. 말씀을 읽을 때도, 기도할 때도, 또 우리 삶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이 은혜 주신 바를 가지고 그냥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그것을 실천해 나가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진정으로 제가 하나님을 좀 압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불리우는 분이 있죠. 장기려 박사님,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이분은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라고 하는 안정된 자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무슨 생각인지 그 자리를 내놓고 그 당시 척박한 땅이었던 우리 부산으로 와서 가난한 환자들을 돌보는 일에 자신의 온 인생을 바쳤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치료비가 없어서 의사의 진찰을 받지 못하고 죽는 환자가 불쌍하다고 생각되어 의사가 되기로 결심했다는 거죠. 이 생각을 잊지 않고 평생을 산다면 나의 생애는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한순간이라도 잊어버리고 산다면 나는 실패한 인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기려 박사님은 매 순간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열심히 공부해서 습득한 그 의술을 가지고 그것을 결코 자신의 어떤 성공의 디딤돌로 사용하거나 명예를 얻기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신에게 맡겨주신 생명을 돌보는 청지기적인 사명을 이분이 살아가게 됐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비단 내 삶, 내가 살아가야 될 그런 내 인생, 책임감 있게 살아가야 될 내 인생, 또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우리의 가정뿐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환경선교주의를 맞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연결되어 있는, 우리 주위가 참 자연환경이 조성이 잘 되어 있는데 이 피조세계를 돌보는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 생태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 이렇게 큰 일을 하기에는 벅차 보이죠. 그러나 우리 일상생활에서 물 한 컵을 마시더라도 우리가 쓰는 이 전기 한 스위치, 또 매일같이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 그 하나하나까지도 모두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연결되어 있다는 의식이 중요합니다.
청지기라고 하는 말은 잘 아시지만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얘기죠. 청지기가 주인이 아닙니다. 그저 맡은 것이 있는 맡겨진 자죠. 맡겨진 자에게 구할 것은 오직 충성이라고 했는데 그저 맡긴 것을 잘 돌보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것은 뭐 우리가 인류 평화를 위해 가지고 우리가 뭐 거창한 일을 하자 이런 것이 아니라 그저 작지만 눈에 띄지 않지만 우리의 작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구체적인 실천을 해 나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겠다 생각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저와 여러분 어떤 일들을 우리가 하는 것이 이 창조 세계를 보존하는 일일까요? 가령 우리가 외출할 때는 전기 잘 꺼져 있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집에서도 요즘에는 이제 멀티탭에 다 이렇게 스위치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도 다 이렇게 꺼져 있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더운 여름이 되니까 이제 물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물도 잘 좀 절약하면서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좀 절약하게 되는 거죠. 절약하면서 물을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뭐 안 사용할 수는 없지만 플라스틱 사용 같은 거 이제 가급적이면 뭐 2번 나올 거 1번 나온다든지 이렇게 조금씩 양을 줄여 간다는 거 또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것도 점점 줄여서 낭비가 되지 않게 하는 것들 또 종이가 다 이 나무에서부터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이 자연 정말 이 나무가 얼마나 우리에게 정말 풍요로운 삶을 제공해 주는데 점점 이제 나무가 다 벌목이 되는 거잖아요. 다. 저 몽골 같은 나라는 완전히 나라가 저도 가봤지만 사막화가 되고 있다고 그래요. 사막화. 그냥 벌판이에요. 그냥 벌판. 쫙 그냥 황무지 땅에 쫙. 그래서 이 사막화 현상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이제 몽골을 선교적 차원에서 돕는 그런 나라들이 가서 나무를 심어준다는 거죠. 나무 한 그루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무 한 그루 심고 그것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푸르러지고 말이죠. 이런 일들. 그래서 이런 거 생각하면 우리도 종이 사용하는 것도 가급적 또 이면지를 쓰기도 하고 물론 이제 이면지 쓰면 또 뭐 프린터기가 고장이 난다 뭐 그런 얘기도 있긴 한데 어쨌든 적절하게 그런 것도 잘 활용하는 방법 등 별것 아닌 것 같은 일 속에서도 우리의 피조세계가 신음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의 의식 속에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죠. 로마서 8장 22절에 보면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랬습니다. 지금 뭐 지구촌 곳곳에서 여러분 뉴스를 통해 잘 아시겠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북극과 남극의 빙하가 녹아내리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해수면이 지금 어떻게 돼요? 계속 지금 올라오는 거죠. 상승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가다가는 이제 점점 이제 육지가 바다가 되는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계 곳곳에 폭염과 가뭄, 산불과 홍수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 기상청 예보로는 올 여름 더위가 사상 최고가 될 거다. 이렇게 예견하고 있어요. 이미 지금 대구와 경산 지역은 5월 달에 이미 37도를 찍었답니다. 이미. 그러니까 이제 한창 제대로 더울 이제 6월부터 시작해서 7, 8, 이제 요즘 9월까지, 뭐 어쩔 땐 10월까지도 더운데 하여튼 이 7, 8, 9 요 기간에 엄청 더울 것이다, 우리나라가. 이런 게 이제 다 생태계 위기와 파괴로 인하여서 그래서 그냥 뜨거운 열이 그렇게 내려찌게 되는데 몇 해 전에 또 잘 아시지만 캐나다에서 산불이 엄청나게 났었잖아요. 산불이. 지금도 그 장면들이 아직도 기억나는데 캥거루들이 그 새끼를 그 어미 캥거루가 새끼를 배에다 이렇게 놓고서는 막 그냥 펄짝펄짝 그 불 속에서 막 뛰어다니는
그 장면을 본 적이 기억이 아직도 있어요. 그 엄청난 산불이 났었죠. 우리나라도 저기 경북 지역에 또 강원도 지역에 그렇게 산불이 났지만 그때 수년 전에 왔던 캐나다의 산불은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재난이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는 아주 그냥 홍수가 그냥 콱 나고 말이죠. 그래서 재난 영화들 이런 거 이제 옛날에 뭐 해운대 그건 아주 오래전 얘기지, 오래전 영화였지만 요즘에도 이 기후 위기 이런 것 때문에 영화들이 이제 간간히 나오는데 보면 정말 잘 실감나게도 만들었다 생각하지만 그런 거 보면 이제 더 위기 의식을 그렇게 느끼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잘 보존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모든 피조 세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연과 환경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시대적 요청이기도 해요. 이 땅의 교회들이 예수 믿어 천국 가는 일, 매우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거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죠. 영혼 구원, 예수를 믿어 천국에 가는 영혼 구원. 그러나 이와 동시에 영혼 구원이 그토록 중요하다면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세상에 구원해야 될 영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들은 지금 이 기후 위기 때문에, 생태계 위기 때문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데 교회들은 거기에 대해서 함께 발맞추어서 함께 대화하지 않고, 만약에 함께 연대하지 않고 연결되어지지 않고 마치 그런 거는 그냥 정부에서는 알아서 하고 환경운동단체에서는 알아서 해라,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은 따로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거는 정말 어리석은 일이다. 이런 거. 지금은 뭐 진보든 보수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지금 지구촌이 좀 뜨거워지고 있는데 지금 거기서 무슨 뭐 그런 얘기를 할 게 아니죠. 모두가 다 여기에는 마음을 모아서 한 마음으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의 교회들에게 허락하신, 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믿고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삶, 작은 삶이지만 우리의 삶에서부터 이 일들, 하나님의 피조세계를 잘 보존하는 일들에 우리가 앞장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창조세계를 누가 돌볼 것인가? 누가 돌볼 것이죠? 바로 우리가 돌보는 겁니다. 우리 각자가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주변을 아름답게 복원하는 일에, 회복하는 일에 앞장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